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난주 셀 모임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신 분? 네, 할렐루야.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생각한 답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좀 진실한 마음을 갖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기도한 내용들은 많이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또 많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만큼은 정말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 때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기도한 대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라면 삶은 우리의 실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본인이 기도한 대로 살았는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해요. 사도 바울은 말로만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그 기도한 대로 또 살았어요.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매여 있으니까 자유를 빼앗겼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했던 그대로 복음을 위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바울 한 사람이 지금 고난을 받았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어드밴스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이것이 나의 매임이다, 이걸 나 묻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임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진전이 되고 있다, 전파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형제 중 다수가,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바깥에서, 로마 밖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입니다. 그 다수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그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서 숨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그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군인들까지, 그들에게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재판이 길어지자 여러 군인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감시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곳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위험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뭐 강도나 도둑이나 살인을 해서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임을 알고 나서 위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을 감시하러 왔지만 마음 편하게, 또 좀 심심하니까 누구랑 대화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알고 있지만, 골로서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도 그 가운데 있었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를 전달했던 두기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온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당시 주변에 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스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빌립보서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황제의 가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황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황제의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정말 그 황제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막 사도 바울을 막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두면, 그냥 그걸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으면 복음과 함께 갇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알았던 이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알고 지냈던 이엠 목사님이 중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에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영어 성경책을 하나 가득 가방에 넣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간 거예요. 자,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 허가 없이 함부로 이렇게 나눠줬다가는, 그렇게 전도를 했다가는 문제가 크게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발각이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공안이 그 목사님의 가방이 뭐 여러 개가 있는 걸 보니까 좀 수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공안이 와서 그 가방을 검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 가방 안에는 성경책이 하나 가득 있었거든요. 이제 가방만 열면 성경책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책을 가득 넣었던 그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 그 가방을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을 도둑 맞았는데 이럴 때는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속상해야 합니까? 이엠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만약 그 가방이 그대로 있었다면 공안한테 발각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당시 중국에서는 성경책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귀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책, 영어 성경책 이런 것들은요, 지하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렸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목사님이 힘 하나 안 들이고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절로 손에 들어가게끔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도둑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까지도 복음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분명 고난이었어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좀 흥미로운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도리어. 이 도리어라는 헬라어가 말론인데요. 영어로 하면은 rather, more than, 오히려 더욱. 도리어 이 상황이, 이 당한 이런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어드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과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 감옥만이 아니었어요. 감옥 밖에서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전했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나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했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동기가 투기와 분쟁이었대요. 자, 여기서 투기라는 것은 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자,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투기와 분쟁과 다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로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질투하거나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요. 또 로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시기와 경쟁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자, 바울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인정을 받아보자, 이런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심지어 바울이 매임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해 줄 거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없지만 큰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 목회자와 목회자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서도 다 같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막 서로 경쟁하고 막 서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가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선교사의 적이 선교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방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 비방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투기와 분쟁과 경쟁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경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한 교회의 찬양팀에서 제가 예전에 베이스 기타 연주자로 섬겼다라는 이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날 기독교 연합단체 큰 곳에서 행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 찬양팀에게 좀 이날 찬양 집회를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큰 행사장에 가서 이제 세팅을 하고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 행사를 담당하던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오시더니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홍보가 안 돼가지고 한 200여 명밖에 못 올 것 같은데 저쪽 다른 장소에 조금 작은 행사장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저기로 좀 바꿔줄 수 있는지 좀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찬양팀 내에서 좀 그래도 나이도 좀 있었고 또 직장 생활을 당시에 좀 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거기 총학생들, 거의 신학생들이 거기서 무슨 뭐 홈커밍 찬양 콘서트 같은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쪽 총학생장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떠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일단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요. 지금 신학생들과 또 졸업생들이 함께 홈커밍, 이 큰 홈커밍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큰 공연장을 빌리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또 계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작은 공연장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너무 잘 됐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큰 장소랑 너희들이 쓰는 거랑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 신학생이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고 다시 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땡큐 하면서 감사합니다, 바꿔주세요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바꿔주기는 좀 싫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공연장으로 옮기면은 이제 장비가 더 필요하니까 우리 찬양팀이 사용하고 있는 뭐 스피커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또 뭐 30m짜리 뭐 스네이크라든지 여러 장비들을 빌려줘야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요청하는 이 신학생들의 태도가 너무 당당하고 거만했어요. 우리가 큰 장소를 빌려주겠다 그랬고 본인도 거기 가고 싶었다고 했는데 막상 바꾸자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어쩔 수 없이 바꿔주는 척하면서 많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이 친구들이 잔머리를 쓰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막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총학생장이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 태도가 좀 거만해서 마음 같아서는 그래, 그냥 너네 여기 써, 여기 쓰라고, 그냥 안 바꿔줄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기독교 연합 행사 담당 목사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사정을 하시길래 그냥 우리 교회 장비를 다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연장을 바꿔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는 공연은 오후였고요, 이 신학교 행사는 저녁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장비를 다 끝날 때까지 다 장비를 빌려준 거 챙겨서 또 교회에다가 넣어놓고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또 차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했는데, 직장을 다니고 또 바쁜 사람인데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공연장을 가보니까 장비를 찾으러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빌려준 장비들을 다 사용한 것도 아니었어요. 막 옆에 막 다 패대기 쳐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막 사용하길래 제가 막 화가 진짜 막 났습니다. 자, 그런데 공연이 늦게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막 공연 장면을 봤거든요. 그 신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좀 유명한 찬양팀에서 이제 활동하는 자매가 마지막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 제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장면이 있었어요. 공연장에 와서 보니까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공연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던 거예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만약 우리가 장소를 바꿔주지 않았다면 이 공연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장소가 바뀐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중에 장비들을 챙기면서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하고 또 잘 챙겨서 교회에 들리고 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좀 훨씬 지나고요, 그 마지막 공연 때 찬양을 했던 그 자매를 어느 날 어떤 행사에서 또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날 공연장이 바뀌게 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자 그 자매한테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어요. 신학생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큰 공연장 그 장소를 빌리고 싶었는데 비용 때문에 계약을 미루고 있었다가 결국 다른 곳에서 먼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작은 공연장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티켓을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가?
30일 동안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며 철야 기도까지 했대요. 당시 졸업생들이 너무 걱정돼서 너네 이 공연장에서 어떻게 이 행사를 할 거냐고 그랬을 때 그 거만했던 총학생장, 제가 나중에 궁금해요. 그 학생이 나중에 뭐가 됐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한테. 그래서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 행사 당일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투덜거리면서 빌려줬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장비도 빌려주고 장비를 챙겨올 사람도 저밖에 없었으니까 공연을 마지막까지 있다가 그 자매를 나중에 만나서 그 비하인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그때까지는 좀 못마땅한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에 그 신학생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될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이고 기분이 나쁘고 못마땅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귀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신학생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어린 신학생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투덜거리던 저를 사용하셨고 그 투덜거리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마음이 상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못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울과 경쟁했지만 바울의 관심은 경쟁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가 빠졌네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20절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죽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도 아니고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빈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게 사는 것은 가로 땡땡땡이다. 무엇입니까? 이 빈 공간에 무엇을 쓰고 싶으신가요? 내게 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빈 공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인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모두 떠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거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살아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유익이 되는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이 고백,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라는 이 고백,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신앙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